오늘은 내 삶의 방주를 세워가라. 내 삶의 방주를 세워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세워가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실력을 쌓아가기도 하고 재산을 키우기 위해 애를 쓰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신의 육체를 멋지고 아름답게 키워서 좀 보기 좋은 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취미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나이만 차곡차곡 쌓아가기도 하며 삶에서 죄악을 계속 쌓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무엇을 채우는지가 각각 다르고 그것이 쌓여서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에서 무엇을 쌓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잘못된 것을 쌓는다면 잘못된 것을 쌓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열심히 쌓아 올렸지만 무의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지만 정작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대박을 볼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 큰 돈을 투자했는데 실패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몸을 열심히 키웠는데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아름다운 몸매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취미생활을 했던 것들이 질리기도 하고 정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쌓는다면 손해를 보거나 그것을 쌓기 위한 모든 고생들이 전부 다 무의미해질 때가 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왕이면 선하고 지혜로운 것들을 삶에서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하고 지혜로운 것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신앙을 잘 세워가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고 무너진 신앙은 우리 인생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까지도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손들에게 이 신앙에 대해서 좀 열심히 가르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점점 인류는 타락해 가면서 심판의 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삶에서 신앙을 세워가지 않으니까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젊어서는 청년부 활동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점점 신앙과 멀어지고 결국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교회에 다니지 않으시니까 신앙에도 별로 관심이 없게 되었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이제 정작 자녀들이 나이가 드니까 이 자녀들이 혹시 심판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자녀들에게 함께 교회를 다시 나가보지 않겠냐고 권해봤지만 이미 머리가 클 대로 큰 자녀들은 거절했고 이분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서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왜 이렇게 신앙에서 떠나게 되었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신 분들은 난 상처받았다,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실망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목회자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아니라 신앙 자체에서 떠난 것은 솔직히 자신의 삶에서 신앙을 세워가지 않으니까 믿음이 연약해지다가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신앙을 계속 키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세워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이 맞나?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것이 맞나? 이렇게 회의감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점점 더 연약해지고 그러니 또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맛보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순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을 키워가는 것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신앙을 꼭 키워야 되나? 대충 믿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신앙을 키워가고 신앙을 잘 관리하고 세워가는 것에 대한 그런 일들을 우선순위로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과 점점 더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능력은 점점 더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신앙생활은 점점 더 지루해집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키워간다는 것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한 끼를 나누는 기회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얼마의 경매에 낙찰이 된 줄 아십니까? 한 몇 억? 한 10억?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려 57억이라는 엄청난 액수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능력 있고 유명한 사람과의 식사에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세워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워렌 버핏도 그냥 굉장히 가난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분과 친해질 수 있다. 이것은 엄청난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워지는 것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앙을 세워가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길로 향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살펴볼 노아입니다. 우리가 올해 앵커스 어웨이,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에서 신앙을 세워가며 나아간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명령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배를 만드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 산 위에다 배를 만드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또 그것도 엄청나게 큰 배를 지으라고 하는 것 너무나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그 기간은 120년입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나무로 배를 한 척 지어라.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군말 없이 자신의 삶을 다해 방주를 지었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신앙을 세워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은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산에다가 배를 만드는 이상한 행동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노아처럼 짓고 있는 방주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에서 세워가고 있는 그 신앙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세워가고 있는 믿음의 방주가 없이 우리가 어찌 크리스천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세워가고 있는 믿음의 방주가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며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삶 속에서 믿음의 방주를 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방주를 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도를 한다거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경건 생활을 하고 다른 이들을 신앙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등의 믿음의 방주를 세우는 일을 완전히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방주를 세워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향해 무법천지에 썩어 있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아니, 이 시대가 썩었다,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이 썩어 빠진 세상의 조롱과 공격에 직면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온갖 미디어가 교회와 신앙을 조롱합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종교에 빠진 사람은 거스러라, 걸러라 이런 원색적인 비난까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동성애 소설을 하나의 장르라면서 중학생, 고등학생 여자애들까지도 빠져서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이 곳곳에 퍼졌습니다. 도덕적 가치관은 붕괴되었고 다들 탐욕에 빠져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로 취급받습니다. 게다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열매를 갖고 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나의 안락한 시간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귀찮음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으며 세상의 비난과 공격에 직면해야 될 때도 존재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손해나 나의 이득을 내려놔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세워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의 방주를 세워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것에 힘을 쏟아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좋은 투자인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패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가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인기를 끄니까 한 송이 가격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포도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샤인머스켓을 심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이제는 뭐 샤인머스켓이 너무 흔해지고 가격이 폭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박 날 줄 알았는데 쪽박으로 돌아오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보장된 투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두시질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게다가 또 우리는 신앙 자체만으로도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고백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 손에 끌려가지고 교회를 다닐 때는 너무나 지겹고 재미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나 즐겁고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믿음이 없이 방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저에게 엄청난 보상을 거셨습니다. 성경이 66권이니까 한 권당 10,000원씩 해가지고 다 읽으면은 66만 원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66만 원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도 커요. 네. 문제는 이제 1년 도중에 한 40권쯤 읽었나?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읽는 기쁨을 깨달아 버려서 도저히 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도 그 영향 덕분인지 지금도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묵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내가 내 신앙을 세우는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참 하나님 기쁘시죠? 제가 성경을 또 1대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얼마나 기쁘신가요? 이랬는데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정작 내 신앙을 세우는 일에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항상 저였습니다. 길을 모를 때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게 되고 우울하고 괴로울 때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 삶에서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항상 가장 옳은 답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직업이 목사니까 그럴 수 있죠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신앙을 세워가는 일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복음 없이 인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세상의 가치에 끌려다니며 자신의 욕망이 삶의 원동력인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또 누구도 의지할 것 없이 자신의 힘에만 의지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인간들은 말도 하고 글도 쓰나 짐승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쫓아다니고 자기가 바라는 거 다 가져야 되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한 작고 나약한 자기 힘에만 의지하고 있으니까 불안하고 외로운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직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즉 믿음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엔진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으로 움직이고 자신의 능력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처럼 크리스천들은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힘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해졌습니다. 복음 안에서 삶의 엔진이 바뀐 우리에게 신앙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우리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방주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방주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능력을 누릴 수 있고 믿음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전기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근데 제가 어릴 때도 전기자전거가 존재는 했습니다. 아주 구닥다리 꼬물 자전거에다가 좀 어디 철물점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무거운 모터를 달아서 전기자전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쯤 오토바이 같고 소리도 굉장히 큰 그런 자전거를 쌀배달하는 아저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기 자전거로 개조된 자전거는 이제 엔진이 더 이상 두 다리가 아니라 모터입니다. 근데 이 모터를 달고 탈 때 자기 힘으로 계속 타려고 하면 더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모터를 다는 사람들은 전기에 의지해서 이 모터에 의지해서 달려야 편안하고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에서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방주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믿음의 방주를 세우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의 이름은 존귀해졌으며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분명히 십자가 자체는 괴로우셨겠지만 그분을 따르는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다른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지만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방주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자 하며 믿음의 방주를 세웠습니다. 그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는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으며 위기에 처한 가족들을 구하는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골 어부들에 불과했지만 복음을 위해 삶을 들이며 믿음의 방주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온 세계를 다니며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신앙 안에는 우리의 모든 잠재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위대한 능력이 숨겨져 있고 세상을 쫓을 때 얻을 수 없었던 엄청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의 방주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신앙의 열매들을 거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방주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자신을 지키며 믿음의 방주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을 잘 세워가기 위한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사촌형과 모래성을 쌓고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그때마다 쌓았던 모래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더니 고모부님께서 답답하셨는지 갑자기 삽을 가져와가지고 벽을 싸고 웅덩이를 싸가지고 파도를 막아주셨고 사촌형과 저는 굉장히 멋진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앙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바로 노아는 자신의 삶을 잘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노아가 당대에 의롭고 흠 없는 사람, 즉 타락해 가던 시대 가운데 스스로를 잘 지켜낸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스스로를 지켜내며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선 이 시대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때 역청을 치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무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차단제를 발라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방주를 세우기 위해서도 차단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는 분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은 노아는 자신을 잘 지켜낸 사람이었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되새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늘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동행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을 되새기며 믿음의 방주를 세워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고 우리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며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며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의 방주를 아름답게 지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며 믿음의 방주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을 고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참된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들 여럿이서 함께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몰랐는데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친구들 중에 2명이 서로 싸워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이서 서로 한마디도 안 하고 한 명이 말을 하면 한 명은 딴청을 피우고 또 다른 한 애가 말을 하면 한 명이 딴청을 피워가지고 분위기가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딴 친구가 한 명이 화를 내면서 니들 진짜 남자놈들끼리 뭐하냐, 서로 그럴 거면은 정말 남자라는 이름을 떼버려라 이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고 둘이 강제로 화해를 시켰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동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말을 하지 않으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서, 경청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동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동행이라 함은 함께 머무는 것을 넘어서 함께 대화하고 말을 하며 경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이룹니다. 제가 신학대 다닐 때 이 어린 신학생들은 항상 이상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제 자기가 신학을 하고 있다는 이 엄청난 벅참에 빠져가지고 온갖 것들을 가지고 다 토론을 벌이고 싶어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싸웠던 주제가 말씀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라는 논쟁이었습니다. 근데 꼭 이런 논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잘 안 합니다. 그때는 저도 사실 되게 헷갈렸었는데 지금은 아주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하다가 망가지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말씀은 내팽겨 쳐놓고 기도만 하다가 성경에서 전혀 다룬 적도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무슨 신비주의에 빠져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괴상한 신앙에 빠진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더욱더 온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음향을 책임지시는 윤 감독님이 항상 음향 기기를 사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매뉴얼을 읽어라. 매뉴얼 좀 읽고 해라. 매뉴얼을 읽지 않고 그냥 하면은 안 된다. 그런데 꼭 저는 매뉴얼을 읽지 않고 그냥 하다 보면은 꼭 이 소리가 이상해요. 뭐 고장난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기능이 없어요. 이러는데 매뉴얼 보면 거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매뉴얼,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봐야 구문을 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모릅니다. 15절과 1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게 방주의 설계를 다 말씀해 주십니다. 노아는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신앙의 방주를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또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들려옵니까? 일단 뭐 성경 읽기가 너무나 쉬운 시대입니다. 스마트폰만 딱 꺼내도 성경 말씀 바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매주 예배뿐만 아니라 유튜브만 봐도 양질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묵상자들도 매일 올려주죠. 또 찾으면 금방 나오죠. 기독교 수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접하다 보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거는 기독교 유튜브는 보지 마세요. 네. 특히 목사님이 하지 않는 일반 성도 유튜브는 절대 보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 의사한테 왜 갑니까? 의사 자격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근데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우리의 몸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근데 영혼을 왜 유튜버한테 맡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은 검증된 것들로만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 보다 보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엔 언약이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때가 생깁니다. 오늘 18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너하고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노아와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언약을 주십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이거 내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이나 내게 주어진 축복, 내 삶의 의미 등등 여러 가지가 깨달아집니다. 그렇게 확 깨달아지고 달라붙는 그 말씀 붙들 때 우리 신앙이 단단해질 수 있고 사명을 발견할 수 있으며 우리 삶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가운데 쓰임받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쓰임받은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의 방주를 세워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들려오는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의 방주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게 세워질 것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붙들고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답게 신앙의 방주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순종을 통해 믿음의 방주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대로 살아야죠. 언약대로 살지 않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22절을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꼭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이 망하는 가운데서도 노아는 자신과 가족들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언약을 받고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엄청난 비전과 사명을 지닌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 거의 대부분이 사역을 포기했고 그냥 별다를 것 없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약속들이 있지만 그 약속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세상이 멸망할 것이니까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받았어도 노아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노아도 물고기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스포츠를 봐도요,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어린 선수들 많이 봅니다. 저 정도면 이미 약속된 스타와 다름이 없다, 이런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성공하는 것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부상이나 기복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재능과 믿음에 열심히 실력을 키우지 않고 인기에 취해서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기쁨과 복과 평안과 능력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귀를 기울이며 깨달은 언약을 붙들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이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좋은 교회를 세우고 또 기존 교회와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청년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기 위해 개척했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도 잊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저희가 가진 모든 것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공간을 주셨고 너무나 좋은 분들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얼떨떨하게 한 기분으로 정말 즐겁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나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노아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방주 세워갈 때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난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러나 방주에 타서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면서 그는 자신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격했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하며 믿음의 방주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방주를 세운 이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답게 신앙의 방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방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 무엇보다 먼저 신앙을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타락하고 어그러가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길이며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노아는 썩어져가는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스스로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신앙의 방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너무나 기뻐하시며 사용하시고 그를 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사실 노아를 비웃으며 세상의 가치를 쫓던 이들은 홍수 속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며 신앙의 방주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 홍수가 끝난 후 온 세상이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신학자 C.S. 루이스는 하늘을 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신앙이란 하늘의 가치를 쫓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향하니 모든 것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주를 세워가는 이들에게 주어질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늘 순종하며 믿음의 방주를 세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이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신앙의 방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사람은 누구입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해낼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신앙으로 방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신앙의 방주를 세워가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큰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헛된 것들을 따라 살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의 방주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온전히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없어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언약을 속히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없소서. 주님이 주신 언약을 되새기며 그 언약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오니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께 순종하게 없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 말씀을 경청하며 서로를 격려하여 함께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충성스러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순종하는 이들에게 복과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